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 주셔서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행복을 또한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친 마음에 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잔 감추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만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방송국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하시는 거를 한 번쯤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회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이자 유튜브 채널인데 2020년 11월 24일자 유튜브에 업로드된 한 영상이 그 채널 운영해온 자체 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 100만 뷰 돌파를 기록을 갱신하면서 아주 그 영상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간증자는 호주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윤치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은 20년 전에 2004년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목사님은 전도사로서, 교회 전도사로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비행 청소년, 호주에 있는 비행 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고 재우고 집 나온 아이들 다시 회복시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 학생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딸이 자기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딸이 파티를 열고 싶다고 300불을 좀 어머니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 300불 어머니가 돈 없다. 300불이면 한 30만 원 넘잖아요. 없다. 돈 없다.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딸이 막 어머니한테 욕설을 퍼붓고 막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고 전도사님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윤 전도사님이 다른 학생들, 참 전도사님을 잘 도와주는 학생 2명을 데리고 그 아이를 이제 집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센터에 와서 훈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전도사님에게도 막 욕을 하고 막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고, 3년 동안 이 아이 가정도 신방하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은 데려다가 학교도 잘 데려다 주고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소녀를 정말 보살펴 왔는데, 이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막 대들면서 욕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 차리라고 등짝을 한번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더 흥분을 해서 막 대들어서 다른 아이들, 다른 학생들이 이 아이를 막 말리면서 막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고, 너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동안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줬는데, 막 그러다가 보니 몸싸움도 하게 됐다는 거. 한바탕 난리가 일어난 후에 아이가 이제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겨우 진정이 돼서 부모님과 화해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부모, 윤전도사, 그리고 함께했던 그 두 학생까지 모조리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 납치, 집단 폭행, 그리고 아이가 막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휴대폰과 여권을 뺏었는데 그게 강도죄로 해가지고 체포가 된 겁니다. 완전히 한순간에 뭐 흉악한 범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부모까지 다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 인생 망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그런 건데. 전도사님이 홀로 다 뒤집어 쓰고는 1년 금고형을 받아서 이제 구치소로 가는 겁니다. 재판 받던 법정과 경찰서 사이에 한 지하로 통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내려가기를 시작하는데 한 30m를 지하로 쭉 내려가더니 거기에 바로 구치소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 느낌에는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딱 도착을 해서 내려서 이제 그 철창 사이 길을 걸어가는데 각색 인종의 우락부락하고 막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죄수들이 이 윤전도사님이 지나갈 때 그 철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는 소리를 지르고는 막 만지고 때리고 막 조롱하고 욕을 하고 담배 한 가치만 달라 그러고 별의별 막 소리를 막 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 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방에 들어가서는 처음 일주일을 보냈는데 춥기는 엄청 춥고 벌레가 우글우글하고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랍니다. 어찌나 억울하던지 밥을 주는데 밥 먹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죄라고 있다면은 갈 곳 없는 불쌍한 애들, 걔네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말하고 그랬던 죄밖에 없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따지게 됐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이 윤전도사님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고 답답한 억울한 일이 이 윤치영 전도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 못할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마을 중에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그곳에 있는 들판에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새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주변 마을들로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5,000명을 먹이라 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호하게 사실은 참 대책 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무슨 황당한 요구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책 없이 내놓으시는 요구들은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너 같이 저 사람과 일해라, 이렇게 우리를 일터로 몰아넣기도 하시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 가정 안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감당 못할 부모, 감당 못할 자녀, 감당 못할 배우자를 우리에게 맡기셔서는 평생 십자가 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저히 감당 못할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과 모욕,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더러 견뎌내라고 우리 인생을 벼랑 끝의 길로 몰고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빌립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뭐가 있다고? 또 우리에게는 왜 그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러니까 빌립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요구, 어려운 요구를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너무나 풀기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맡기셨던 것은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해결 방법을 가지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풀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방법을 이미 다 생각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빌립을 시험하여서 그에게 이 일을 한번 해볼래? 라고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시험하다라는 단어에는 헬라어 원뜻에 시련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법이 다 있으시면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장 5,000명을 한 번에 먹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불시험 같은 문제들이 올 텐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으니 그 믿음을 그 제자들에게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묻죠. 그러나 사실상 주님에게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뭐냐, 시련이 뭐냐, 이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십니다. 왜요? 믿음이란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마치 골탕 먹이듯이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 버티어 살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도무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시험을 하시든지 시련을 겪게 하시든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죠. 야곱에게는 라반과 에서를 통해서 시련을 겪게 하시죠. 요셉은 감옥에 보내셨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며 다윗도 10수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민족의 조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일국의 왕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약속의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과 언약,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도움도, 아무 역할도, 아무 기쁨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헛되고, 너를 선택한다,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의 말씀이 다 헛됩니다. 다 물거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능력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 헛되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 공의로우심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 거기서 흘리신 그 값진 그 보혈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초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허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30년, 40년, 50년 쉼 없이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빠짐없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 모든 예배, 모든 봉사가 지금 믿음이 없이는 다 물거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자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맡기셨을 때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을 너희가 먹여라 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듣자마자, 이 어려운 문제를 팍 받자마자 재빠르게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들렸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란 뜻인데 2천만 원이 있어도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계산이 파다닥 된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먹이면 되는데 그 얼마가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2천만 원은커녕 20만 원도 수중에 없다. 이게 계산이 서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은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예요.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그의 대답에는 답답함과 실망이 묻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가 계산력이 형편없구나. 예수님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구나. 예수님 판단력이 너무나 흐리시구나. 그래, 예수님은 랍비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맨날 그냥 성경만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세상 물정은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5천 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라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참 대책 없다. 참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람들을 흩어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밥 먹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답답하여 한숨이 나오는 지경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문제가 다가오면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놀라운 계산력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보면 어때요? 그게 내 뜻대로 항상 딱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계산해보면 항상 그것이 들어맞아서 항상 내 뜻대로 잘 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때에 한 가지 빠뜨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커다란 변수 하나를 빠뜨렸어요. 뭐냐? 바로 이 문제를 출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눈앞에, 지금 빌립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 바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변수를 빠뜨린 채 문제를 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지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답을, 열쇠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빌립이 믿음을 보이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빠뜨린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정확하고 날카롭게 세상 모든 변수들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변수들을 빠뜨리면 안 되죠. 다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빌립처럼 자꾸만 빠뜨리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빠뜨리는. 그분은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시면서 또한 답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그분이 문제의 답 그 자체인데, 해답 그 자체인데 그분을 빠뜨리고 자꾸만 계산을 해보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답이 빠져 있는데요. 그분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빌립과 우리는 자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잊은 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야, 이걸 어떻게 푸냐? 예수님 왜 저러시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좀 달랐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안드레도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도 이 도시락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께 들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걸로도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는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작은 기대, 이 작은 희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죠. 만약에 안드레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없었다면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도시락을 내밀 때 안드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거 너나 먹어. 지금 꺼내지 마. 다른 사람 지금 다 못 먹고 있는데 그냥 너만 저기 구석에 가서 너 혼자 조용히 먹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니? 얼른 가져가. 너 혼자라도 많이 먹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는 이거 예수님이라면 혹시 예수님한테 한번 가져가 보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했기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안드레의 기대는 눈꽃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안드레의 기대 같은 이러한 작은 기대를 가리켜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시죠. 여기서 겨자씨만하다라는 말은요,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눈꽃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엄청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은 그래도 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작은 희망, 아주 작은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옮겨질 수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아이의 눈꽃만한 헌신과 한 제자의 눈꽃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이 작은 믿음을 보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눈꽃만한 믿음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이었죠. 처음에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기적으로 바뀌는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잘난 계산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잘난 상황 판단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눈꽃만한 믿음이 바로 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꽃만 하더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눈꽃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너무나 산같이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커다란 것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눈꽃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들어 옮기는 거예요. 작은 내 인생이 예수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윤치영 전도사님,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2인 1실 방에 구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원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투옥된 흉악한 죄수, 백인 죄수가 일주일이 지나자 묻더랍니다. 너 제목이 뭐냐? 납치, 집단 폭행, 강도. 야, 너 원래 하던 일이 뭔데? 교회 전도사. 야, 전도사가 무슨 납치와 폭행의 강도냐?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망하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윤치영 전도사의 마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윤치영 전도사 마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알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 알아? 야, 내 꼴을 봐라. 지금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냐? 그럴 리가 있냐? 야, 한번 생각해봐라. 호주 전역에 구치소, 교도소가 얼마나 많냐? 그 많은 구치소, 교도소 중에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이 수감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그 안에 죄수로 수감된 전도사,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냐? 아마 거의 없을걸?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 수감된 죄수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수들은 얼마나 많겠냐? 엄청 많아. 다 하나님 몰라. 그럼 그 많은 죄수 중에서 교회 전도사랑 같은 방을 쓰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냐? 아마 엄청 낮겠지. 그래. 근데 그게 바로 너잖아. 그 작은 확률에 당첨된 사람이 바로 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겠냐? 오, 정말이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죄수 중에서 너를 택하셔서 나랑 한 방을 주신 거야. 너 죄인이지? 나 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알아? 왜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 같은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그때부터 이 죄인이, 이 범죄자가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전도사님이 구치소 안에서 1인 부흥회를 열어서 그 온종 그 밤을 세워서 부흥회를 열고 이 흉악한 범죄자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도관이 갑자기 윤 전도사를 부르더니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에 넣더랍니다. 다른 방에 탁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죄수가 또 묻습니다. 야, 넌 죄목이 뭐냐? 납치, 집단폭행, 강도. 너 직업은? 교회 전도사. 응? 이러면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이 부흥회를 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또 다음 날이 되자 방을 또 옮기고 그래서 거기서 또 부흥회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방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루는 베트남 깽단 두목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깽단 두목을 만나가지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변화되어서 함께 그 감옥에 함께 있던 깽단 부하들 50명을 다 모아놓고는 야, 이제부터 우리의 두목은 예수다. 너희들 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래서 비치되어 있던 그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던 베트남 성경 50권을 싹 쓸어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치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역사상 베트남 성경이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50권이나 한꺼번에 나가버리니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물어보러 윤치영 전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구치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윤 전도사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들 살리시려고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넣으셨구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납득되지 않던 상황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 그곳이 너무나 지옥 같던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변화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피를 말리는 듯한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겪으면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을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눈꽃만한 믿음을 보시기 원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던지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던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꽃만한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이요 열쇠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작은 눈꽃만한 그 믿음, 그 인생을 드려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